성경은 레위기 1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며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며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며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정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며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부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다음에 28절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옵나니 여호와의 신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 아름다운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문둥병에 관한 저 말씀이죠. 근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 이것이 죄인가? 죄 아닌데?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여상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 여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대단히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위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마음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죠. 생각일 뿐이야. 이제 그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계속 축적되어 있고 언젠가는 어떤 때가 오면 그 나쁜 생각이나 악한 마음들이 현실로 자기 속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고여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 속에 고여있으니까 때가 되면 그 많은 환경만 되면 그 고여있는 물이 다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 나온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결국 내가 옛날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내가 저런 걸 한번 확 하면서 요래가 아이고 하지 말자. 내가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 것이 지금은 내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계획과 뜻 그리고 많은 것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다들 그게 악이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것을 한 개씩 각각 격파해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버릴 때에 여러분들 속에 담아둔 것이 없으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쑥 올라와가지고 나오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죠?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 그랬으면 안 그래야 되지. 그런데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나와요?
예?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진짜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왜 거기 나오냐? 내 속에 이게 다 속에 저수지에 저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좋지 않은 것도 저장이 많이 돼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떠나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팍 하면서 돌출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건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런 생각에 맞췄지. 내가 실행했나? 내가 뭘 했나? 이러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때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죄의 문둥병이라는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커져 나가야 되고 이것이 죄구나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는 것, 이 모든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님 이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면서 이것들을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독침 내가 한 대 맞았어. 닥치마 어머나 그죠? 안 그러면 내가 가다가 막 어디 돌뿌리 걸려 탁 하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데 아버지 안 그러면 주여 그죠? 우리 속에 의식 속에 그죠? 그 손님이 지나가다가 돌뿌리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탁 걸려넘어자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는요 부처가 신이 아니라는 걸 그들 안단 말이에요. 중들이 더 잘 알아요. 부처가 신이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부처는 뭐냐? 깨달은 자가 부처다. 그래서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우리 모두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이 없어요. 이 불교의 세계는 신이 없어. 신이 없는데 부처상을 갖다 놔고 거기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사기예요. 원래 석가모니는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깨달으라 그러거든. 깨달으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의 그런 깨달음을 갖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맨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세속과 이렇게 담을 쌓고 그죠? 조용히 돌을 닦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그런 부처의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그저 뭐 여름 불교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불교 합창단도 만들고 뭐 불교 대학도 만들고 그냥 다 만들어버려요. 그건 원래 부처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부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래 부처의 뜻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이비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데 그 중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가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 속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없는 듯이 놔두는 거예요. 없는 듯이. 그런데 한번 급할 때 보면 탁 할 때 보면 그 사람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탁 나오실 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니면 엄마 이래요. 애가 말이나 이런 것이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들어있는 게 급할 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급한 일이 딱 닥쳐보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급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래? 네 속에 어려울 때 네가 뭐하나 한번 보자.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간보듯이 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그저 좀 어려움을 탁 주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딱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줘요. 지금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뒤에서 저쪽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감각이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이 꼭 내가 액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꼭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데 마음의 저장소에 그 악한 생각과 그런 악한 마음들, 그런 동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 사라져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동기가 선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내 속에 좀 안 좋은 그런 우리 뭐 흔한 말로 꼬름한 생각을 갖고 그래 얘기하잖아. 꼬름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새가 내 속에 이게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내가 선을 행한다, 구제를 행한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처럼 거짓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문둥병이에요. 그 4절에 보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환처의 틀이 휘어졌고 휘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의 경륜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죠? 신앙의 경륜이 사라졌다. 원래 이 모든 틀은 신앙의 경륜이에요. 연륜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휘어졌으니까 원래 꺼멓게 되어야 될 것이 휘어졌으니까 신앙 연륜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연륜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우묵한 거 알죠? 쑥 들어가면서 여기가 맨들맨들하면서 꼭 몰랑몰랑한 그 복숭아 연들 보시면 복숭아가 좀 단단하게 가야 표면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하도 많이 이렇게 찌르고 하다 보면 그 표면만 고기만 좀 몰랑몰랑하게 쏙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피부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약화되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겠죠. 죄에 대하여서 저건 아닌데 옛날에 양심이 있으니까 저건 죄인데 저건 잘못된 건데 이제 이런 것이 나오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리면 저건 죄인데가 아니라 저것이 죄인데가 아니라 뭐 저 정도야 뭐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저 정도 그럴 수가 있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둥병의 시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가지고 목사님 되게 극하시네. 그런데 되게 극하시네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용납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양심이 약화돼요. 양심이 원래 이만큼 강한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진짜 양심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이거 하나 훔치는 거 그죠? 아이고 뭐 이거 뭐 하나 그냥 남의 끄지 마 예쁜데 이거 그냥 가져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져갔어. 근데 그걸 알고도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거 가져가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자기 욕망이 이걸 가져간 걸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갔는데 내 마음이 그래 이거는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거 도둑질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거 도둑질한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 좀 이따가 내가 갖다 주면 돼. 그렇지만 내가 이 주인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했죠.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뭐부터 숨가야 돼요? 이거부터 숨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못 숨고 그냥 딱 놔뒀네? 딱 놔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거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우리 집에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요. 뭐 너것만 이런 거 있나? 뭐 우리도 이런 거 있다. 똑같은 거 있다. 이 사람은 그런가? 뭐 그러죠. 세상 물건 많으니까 똑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잊어버린 우리 집 거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자기 양심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했어요? 그냥 내가 이거 예쁜데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쓰고 내가 갖다 놓을까? 하면서 내가 주인 몰래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짝 가지고 완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양심이 죽어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점점점 양심이.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은 그래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이런 사건만 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의욕이죠.
하얀 것 같은데 왜 하나만 샀을까? 난 2개 샀는데 집 살 거면 2개는 2개는 안 사? 안 그러면 4개 사든지 맞죠? 아니 집에 식구들대로 하든지 아니면 손님 한 개 이런 거 한 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무 생각보다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심정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자꾸 의심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서로가 다 죄짓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양심이 죽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삽니다. 제가 뭐 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약화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살이 원래 이 살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살, 그죠? 이 육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기의 육체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묵하여졌으니 양심이 약화되어져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형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에게 이제 문둥병에 이제 병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데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쪽 문둥병은 털이 휘어지는 것이 항상 나와요. 털이 휘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믿음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는데 하루를 했던 이틀을 했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던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면서 머릿속에서 하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옛날에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은혜 받았는 거, 진리 이런 것들이 다 잊게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문둥병의 이제 원인이 난육이 생겼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예를 들어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요 이 살이 이렇게 볼록볼록 피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우묵해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볼록볼록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문둥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문둥병. 그러니까 이렇게 살찜이 막 드러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랜 문둥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남육 자기의 이렇게 살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어떨 때는 한 번씩 빠져먹을 때는 있어도 그래도 주일날은 꼬박꼬박 가서 주일 낮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오잖아요. 오후 예배까지는 안 해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심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속에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 속에서의 안락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진리가 그 속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진리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거 하나.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지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기 속에 무지가 지배를 하니까 모르는 삶만 살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더러워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난육으로 인해 생긴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으니 이 반석은 곧 진리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니까 진리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더러움들이 우리 진리 안에 있으면 튼튼히 세워져서 내가 어떤 규격이 있고 모양이 탁 만들어지면서 딱 보면 저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없으면요, 기초 자체가 벌써 모래밭 위에 세운 것 같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확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데 세운 그런 집과 같은 집을 우리가 세운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더러움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하 구별이 없어져요. 상하 구별. 이게 뭐냐? 이게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내 친구인지 아니면 선배인지 후배인지 내 아들인지 내 자식뻘인지 뭐 이건 저건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상하 구별, 이거 뭐예요? 질서죠. 상하 구별과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역효과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간 사람은 상하 구별이 정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가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될지 조아려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니나 내나 뭐 다를 거 뭐 있나? 아니 모세 당신만 성령 받았나? 우리도 성령 받았는데 하고 고라자손이 덤볐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려면 편안하게 해주니까 너무 또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근데 그거 좋은데? 그 편안함이 넘어서가지고, 그죠? 그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들이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격이 전혀 없는, 규모 없는 삶, 질서 없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난육으로 인한 영적인 문둥병 때문에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도리가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도리가 깨져요. 영적인 도리가 있거든요. 상하 구별이 없는 것도 진짜 속이 허파가 디비질 긴데 이 속에서 신앙의 도리가 사라져요. 도리가. 그러니까 도리란 게 뭐야?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되죠. 마땅한 거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연하고 마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고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죠? 하나님은 실컷 아들 보내주고 선지자 보내주고 그죠? 하늘에 만나를 주고 땅에서는 많은 그런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내어서 갈증을 채워주면서 배고픔을 그죠? 달래주면서 그렇게 다 했더니만 이제 그 신앙의 도리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도리가 사라졌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의 이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삶의 이치가. 이치란 게 뭐예요? 올바른 것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의 모양새들이에요. 그건 삶의 이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치. 그리고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없으니까 어때요? 내 원하는 대로 팍 하면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남들 그렇게 산다고 내까지 그렇게 살 필요 있나?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막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치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으면 다 맞고 자기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치가 아니죠. 내가 맞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맞으면 다 맞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서 삶의 이치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무조건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문둥병이 걸릴 조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막 우기면 사람의 삶은요, 막 우기면 안 돼요. 막 우기고 그럼 이거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 속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우김 앞에 잠시 살짝 깔아앉아서 이렇게 앉아줬다가 나중에 뭐 팅크 올라요. 쉽게 말하면 꼭 물속에 공을 여러분이 확 내가 힘으로 집어넣었어요. 손 딱 띄면 어떻게 돼요? 팅 하면서 올라가죠.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룰 때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룰 때 조심해서 안 다루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데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제가 곽 집사님 마음 모르는데 집사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원래 했던 그 생각과 내 원래 했던 경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100명 중에 90명은 맞을 수 있어도 10명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속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적용해야 될 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곁에 있으면 제가 사람을 어떻게 다룬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좀 가격하게 탁 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유순하게 가요. 제가 새색시가 된 거지.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사요. 예쁩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이 좋아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요즘 참 은혜 많이 받아가시네요. 은혜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살짝 더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줄 땐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팍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의기양양해지거든요. 이러고 이제 그러면 조용히 있어. 입 다물면서. 은혜 좀 받았다고 뭐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쑥 놀라고 쑥 끼들어가는 거는 쏙 올리고 그래가 올짜기는 도도해지고 산은 그죠? 평지가 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말하는 게 틀려요. 그건 또 옆에 보면 아니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했다 내가 볼 때 두 사람 다 똑같은데 그레이스 선생님하고 제자가 틀린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보는 눈이 정확하면 선생님이지. 근데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인생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인생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나 통달의 영이나 이런 영들을 받아서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 있어. 가만히. 그 예지가 하도록 뭐든지 예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세요. 예. 쟤는 지 승질대로 안 되면 아마 쟤는 난리를 쳐가지고 다 그냥 손을 딱 들고 더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저 예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니까 지금. 미국까지 간다니까. 나중에 이제 예지 가면 미국 가면 야가 예지입니까? 막 이렇게 하시고. 괜찮아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이치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옳다는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옳다라는 것은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앞세우는 거지 내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 때 보면 항상 진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앞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지 잘난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내를 앞세우면 그래. 그러나 진리가 위대하고 진리를 앞세울 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왜 생깁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진리가 먼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가잖아요. 아이성 전투에도 하나님이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니까 졌잖아요.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갑니까?
범죄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없긴 뭐 없어. 내가 모르는 구석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일이 형통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제비 뽑다 보니까 결국은 아간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나오잖아요, 아간이. 그러니까 이 아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없어서 난 전쟁하면 난 승리할 건데, 그게 아니고 내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찾아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찾아내요? 하나님이 찾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 말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냥 팍팍팍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딱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네 속에 탁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푹 하면서 이렇게 훅 하면서 이렇게 칼이 한 개씩 들어오죠. 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훅 하면서 이렇게 훅 하면서. 근데 움찔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움찔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칼이 싹 들어가야 여러분이 수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이치가 무너져 버렸다. 내가 이치가 사라져 버렸다. 나는 삶의 이치대로 살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면 천하 만날 이제 예수 믿고 산다 그래봐야 결국 자기 틀 안에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고집을 빨리 끊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면 더 들수록 이 고집을 안 꺾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경험과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자기의 틀에 딱 갇힌 그 고집, 그 아집을 못 꺾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네, 가만히 놔두세요. 집사님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 딸 안 죽어. 놔둬. 가만히 놔둬. 네, 괜찮아. 가만히 놔두세요. 예. 부부 둘이가 다 붙어가지고. 괜찮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다 뭐냐? 사고 문제, 사상 문제다. 진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귀신이 역사를 해도 귀신이 역사한 줄은 모르고, 그죠? 악마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도 악마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면 모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 다 무너져요. 그죠? 기준이 없으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딱 있으면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정확히 딱 나오죠? 그러면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오르면 오른 대로 가고 그러면 그런 대로 치닫으면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매사가 허지부지해지고 허리멍텅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씩 배웠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요. 10개 중에 10개 다 못 고쳐요. 한 번에 하나씩 고쳐나가세요. 한 번에 하나씩.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지쳐요.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래야겠어요. 당연히 힘들고 지치겠죠. 그런데, 그 힘들고 지친 시간을 버텨나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중대한 진리입니다. 죽을 지경이 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고 힘이 들고 막 그런데 내가 앉아있을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가 지게 돼요. 그래서 성취가 없게 돼요. 누구나 다 한계가 오고 누구나 다 힘듦이 오고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이 진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뭔지를 깨닫고 진짜 그 훈련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훈련이 없는 건 없거든요. 훈련이 없는 건 없어. 다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훈련입니다. 자식도 훈련이고
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여러 가지 뭐 그죠? 아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다 연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가는 연단의 도구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연단의 도구구나. 이 사람이 내 연단의 도구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배우는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 네가 연단이 잘 끝났구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쓰담쓰담 해주면서 사랑을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체에 흰점이 덮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겉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런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종기로 인한 문둥병이에요. 이 종기로 인한 문둥병이 뭐냐면은, 종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의 습관들이 믿은 후에도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죄의 습관이 내 속에 안 믿을 때의 습관이 계속 흘러서 믿을 때도 그 죄의 습관이 계속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이 다치고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보통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사람은 천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천성이 변화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변화되죠. 변화 안 되면 마귀가 이긴 거거든요. 천성은 곧 내가 본연적으로 타고난 죄성들인데 그 죄성들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런 옛날에 가졌던 그 많은 천성의 그 성품의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난 천성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이기는 것처럼 상상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질을 여러분이 지금은 못 바꾼다 할지라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요. 항상 한꺼번에 변화 안 되는 것 갖고 슬퍼하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부터 고쳐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뭐냐? 작은 게 뭐냐? 그걸 딱 집어내야 돼요. 집어내고 요거는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침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나 아침잠 못 일라. 7시, 8시, 9시, 10시, 나는 더 자야 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생활이 됩니까? 그럼 뭐 억지를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사람이 좋아합니까?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별로 안 좋지.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습관들이 이렇게 움직여갈 때에 그런 죄의 습관들을 딱 보고, 이건 죄의 습관이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들이 계속 나가면 내 몸에 종기가 생기는구나. 그 종기는 뭐냐 하면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싸웠는데 그 좋은 것이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고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기가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붉으스름하게 나오다가 그 다음 나중에는 진짜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살찜이, 내 살찜이 아닌 살찜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습관이 계속 믿음의 삶 속에도 계속 들어와 계속 그것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본연의 삶이 아니라 자꾸 터져나오고 자꾸 뭔가 좋지 않는 그런 이물질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20년 예수 믿었는데 안 믿을 때 습관이 그대로 와가지고 20년 더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나 조금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럼 저 권사님도 저러는데,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저 장로님도 그러는데,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하면서 그걸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옮기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그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그럼 못된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데요. 그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습관 속에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이 아직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빨리 그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진리의 예수,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어떤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가 없으니까 기독교 소리 듣고 목사 소리 듣고 그죠? 뭐 교회 가고 찍어주고 다 불사질러야 된다 극하고 그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소리들이 인터넷에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나쁜 놈이 다 됐잖아요. 뭐 안티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들,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이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니까 네가 믿는 자면은 네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내가 의심을 잘하는 행동이면 원래 나는 의심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옛날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무엇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야, 저 불신자도 안 하는 행동들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리 하노? 믿는 자도 안 하는 행동을 왜 저리 하노? 안 믿는 자도 뭐 하는 행동, 저는 안 하는 행동을 왜 믿는 자들이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합당한 삶, 올바른 삶이 돼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옳은 길을 걷고 있고 나도 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면 종기로 인한 문둥병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붉어시고 불구스름한 색점, 반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증후군이죠. 이상증후군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증후군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 살던 삶에서 이탈된 잘못된 삶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병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의 삶으로부터 이탈된 것, 흰 색점이나 붉은 색점, 붉으스름한 이런 거는 뭐예요? 원래 우리 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상 증후군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내가 이렇게 뻗쳐나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런 것들을 속히 없애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서 문제냐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피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 내가 우묵해지지도 않고 털이 희진 않았지만은 붉은 점이 생기고 흰 점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상 정원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딱 보면 벌써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속에서도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좋은 쪽으로 가던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이 사람은 지금 죄의 문둥병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피부병이 들게 만들고 자기를 악으로 지나도록 그런 악에 자꾸 물들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주의해. 원래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집사님 원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가 확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집사님 고쳐라!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뭘 할래요? 정말 이상 증후군이 나와가지고 붉은 새점, 붉으스름한 새점들, 흰색 점들이 막 생겨나면서 내 원래 본래 계획에 있어 지금 이탈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기도한다. 또 2번 찾아가서 말해준다. 다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문둥병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뭔지를 잡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못 고쳐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 가지고는 안 되죠. 병의 뿌리를 고치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원인을 잡지 않으면 지금 달걀가 또 뭐 신앙생활을 하게 해도 나중에 또 디비질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달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내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무너지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치료를 해요. 근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90% 이상 치료를 못 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잘못된 증후군이 보일 때에 먼저 뭔 말 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빗나가도록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찾아내요. 사람들은 이제 변명하거든요. 뭐 이렇쿵 저렇쿵 변명하는데 사실 그 변명이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속에는 다른 걸 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속에는 다른 걸 들고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변명을 자꾸 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미 병들었다 봐야 돼요. 자꾸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다 이미 병드는 거예요. 문둥병까지는 아닌데 피부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제가 잘못됐네요, 요 말 한마디만 끝날 얘기 가지고 내가 뭘 잘못됐는데 함으로써 일이 더 커진 거죠.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딱 누군가에서 지적이 딱 됐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꼬리를 딱 내놓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네요, 이 말 한마디면요 적어도 여러분은 죄를 안 지어요. 그 사람이야 죄를 짓든지 말든지 두 번째 얘기예요. 일단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둥병 환자의 그 모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천성과 본성이 같아요. 같다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다른데 그게 말인데, 천성이라는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본성이라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본성이다 천성이다 하는 말은 실제 말하면 그냥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천성이다 본성이다 이런 말은 그냥 같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이런 거, 그래서 내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본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천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 사람이 천성이 저래서 저한데 저거는 고칠 수 없는다, 즉 하늘이 준 성품, 그죠, 타고난 성품인데 저걸 누가 고치노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본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본질적으로 그 성품을 바꿔낼 수 있다는 그런 내포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성, 그래 보면 사람들은요, 천성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오지만 본성 가면 본성은 바꿀 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 죄성을 강조할 때는 본성이란 말을 써요. 그래, 그 사람의 좋지 않는 성품을 얘기할 때는 천성이란 말을 써요. 천성이 저렇게 느릿느릿한데 왜 하란 말이고,
천성이 저렇게 빌어먹는 성품인데 왜란 말이고. 근데 이럴 때는 천성이란 말을 쓰지만 본성이 저렇게 빌어먹는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본성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그 사람의 성질하고 결탁되어 있는 좀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는 본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천성이 뭐냐?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 타고난 죄의 성품. 그래서 이 타고난 성품들, 이거하고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 타고난 성품이 있거든요. 조용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날뛰는 사람, 뭐 조용히 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자기 나름대로의 다 성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어릴 때 여러분의 성품이 나이가 들면서 안 바뀝니까? 좀 바뀌었지요. 또 바뀌다가 또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또 옛날의 성품으로 또 돌아가죠. 애기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성품으로 여러분이 돌아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돌고 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이 돌고 도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정말 좋은 성품으로 바뀌고 다시 안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노인이 되면 아기가 된다, 어린애가 된다 이런 말을 쓰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노인이 돼가지고 70, 80 돼가지고 또 어린애같이 돌아간다면 좋겠습니까? 저는 노거든요. 그런 돈 한 보따리 갖다 주고 하락해도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본성의 지배 당하는 사람은 원래 성품이 나왔다가 어떤 때를 따라서 한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자기의 그 본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서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걸 못 만들어냈을 때 다시금 애기처럼 다시 돌아가. 그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겨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이 되게 담대한 사람도 있고요. 되게 소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좋다! 가자! 하자! 우와! 그러면 끝나요. 소심은요. 그래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아직 생각을 좀 덜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신중하죠. 그래서 너무 소심한 사람과 너무 이렇게 대범한 사람 두 사람을 보면 너희들이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우리 또 이래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섞여집니까? 말이야. 뭐 섞여지면 좋겠다 하지.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이게 어떤 모습이 되든 여러분들이 대범하든 소심하든 거기에는 다 좋은 가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너무 대범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그래? 그걸 하면 되지. 먼저 빨라. 몸이 너무 빨라. 말도 빠르고 몸도 빨라. 이제 그런 것들 하다 보면 몇 번 이제 사고 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한번 뭐 하려고 하면 또 움찔하는 게 생기거든요. 경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움찔이 있어요. 자기 발을 살짝 당겨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내가 너무 이렇게 나가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습관 자체를 이제 환경,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데 이거는 너무나 늦어요. 너무나 늦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책을 읽고 깨달으면 좀 더 빨라져요. 근데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세계 위인 전집 읽고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본성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본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을 읽으셔야 본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정도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들을 때 들어야 돼. 그죠?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 하면서 저는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요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몰라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요.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한번은 이런 거예요. 그래가 제가 하루에 성경을 최소 30장 읽으시라. 그리고 본인이 목표를 정하고 한 달에 1독을 하며 7개월 만에 7독을 하겠다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얼마큼 읽었어요? 하면 어머나. 성경 안 읽으면요 어머나예요. 성경 안 읽으면 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백날 해도 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딱 하는지, 성경이 왜 그 말을 써놨는지, 그것은 진리기 때문에 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터지냐면 도가 터져요. 머리가 탕 터져요. 터진다니까. 이게 딱 터지면서 인생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팍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공부 못한다고 이 돌대가리 하면서 머리 집어갈 필요 한 개도 없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된 아이는 공부도 무조건 잘합니다.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성경 안 읽어도 책 잘 보고 많이 보고 열심히 읽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도가 터져요. 머리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머리가 안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어야 돼요. 정신이 복잡하고 성경이 잘 안 읽어질 때는요,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고 성경이 잘 안 읽혀질 때는요, 성경 한 장을 10번씩 읽으시면 돼요. 2장, 3장 넘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안 읽혀지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는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는 입에서 소리를 내서 읽고, 반복해서 계속 한 성경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10번 정도 읽으면 머리의 복잡함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안 읽혀질 때는 성경 한 장을 들고 10번씩 읽고 그 10번씩 읽으면서 입으로 소리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닿지가 않거나 이렇게 읽으면서 10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머리가 복잡해가 막 그러는데 입에서 자꾸 말씀을 읽으면 소리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이게 막 방 뜨거나 이게 머리가 빙빙 돌거나 어지럽거나 정리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요 살짝 이렇게 싹 가라앉아서요. 100% 다는 안 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좋아요. 영 성경을 못 읽겠다 싶으면요, 퍼즐로 앉아가지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계속 찬송, 한 찬송을요 5번 10번씩 불러요. 뭐 바꿔가면서 할 것도 없어요. 계속 찬송 하나, 여러분이 딱 그때 뭔가 생각나는 찬송이 있으면 그 하나 딱 붙들고요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한 10번만 불러가요. 찬송가도 한 10번만 불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면 뭔가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24절에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화상으로 인해서 오는 문둥병입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오는 문둥병. 자, 화상은 뭐냐 하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 이 불화살을 맞았어요. 불화살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다음 주장님. 네, 다 찾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자,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자,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뭐예요? 양심이 불러 지져졌으니까 양심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죄가 죄를 죄라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악을 악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에서 떠나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당 앉아있다고 믿음에서 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얘기가 나오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본인들이 왜 신천지에 자기들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왜 하나님의 교회에 흘러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 있는 거야.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다들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됐다. 아니거든요.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의 종행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다 이 저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다 그냥 미혹의 영을 받아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고 이치를 따져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건 아닌데, 이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면, 이치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처음이야 다 달콤한 말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지, 나중 그들의 본 그걸로 딱 들어가면요, 딱 들어가면은 진짜 아닌 것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 듣고 이건 아니네 하고 딱 틀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네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 속에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은요, 다 믿음에서 떠나고, 다 믿음에서 떠나고,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화인 맞게 되는 일. 그러면 내 양심이 사라지고 죽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망한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이미 사망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6장. 예, 13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로부터 17절까지. 예,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 12절로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이건 뭐예요? 정치하는 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다 이런 것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또 예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 실질적으로 이런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칼 들고 설쳐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먼저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활을 딱 당겨 불화살을 탁 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탁 맞아버리면 양심이 태워져 버려요. 악한 자의 공격을 여러분이 받고 그 공격을 못 넘어가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악한 자의 공격을 여러분이 못 넘어서고 악한 자의 그 움직임에 그대로 합류해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네, 맞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 네, 불신을 뭐라고 할까? 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불신, 안 믿는다인데, 안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의심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안 맞으려고 그러면요, 요 속에 의심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진짜 말씀이 맞나? 이게 진짜 맞나? 이거 하고 있으면 뭐예요? 저는 이게 계속 지나가면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맞나 아니 못 믿겠다 됐다 이제 한번 편한 대로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지내자 이렇게 끝내버린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의심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사라지고 이 속에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깁니다. 자,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와요? 불안한 게 나와요. 불안한 게. 사람이 의심하면요, 불안한 게 나와요. 불안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속에 뭐가 나온다? 불안한 게 나온다. 불안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불안한 게 적게 나와봐요. 여러분이 좋은가? 한 개도 좋은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불안성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자꾸 불안하니까 짜증나니까 화나고 확 그리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상이라는 게 이제 또 이런 면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마음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뭐냐? 자,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그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리 얘기하죠.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대로 방탕으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니까 그 보여지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추하다. 좀 더럽다. 이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방탕이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방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 하는데 방탕한 사람들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 그런 일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살짝 이렇게 빗나간 거 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빗나간 건 뭐예요? 내가 좀 삐져가지고
내가 조금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빡거리지만 곧 풀리면 쏙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하고는 달라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은요, 한번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무진장이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인 맞은 거. 여러분들 이 소나 돼지 같은 걸 보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인두로 씩하면 찢이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가 뭐 오케이 목장, 그죠? 뭐 GK 목장 하면서 얘가 자기들 목장 딱 해가 지직하면서 해가지고 엉덩이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 찍힌 부분들은요, 왜 낙인을 찍겠어요? 그게 털이 안 나거든요. 털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으니까 내 짐승인지 너의 짐승인지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감각이 다 죽고 털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자라나고 양심이 해야 될 일들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화에 맞은 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더라고요. 귀신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하고 귀신이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무조건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들은 맞다. 내가 양심에 깨끗함을 얻고 너희는 진리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2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소망하고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상처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탁 받았어. 상처란 말은 여기 멍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멍들었어. 씨푸르게 멍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멍들어 보니까 먹는데 옆 팔이 정말 멍들어서 부었거든. 툭 갖다 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왜 하냐고 짜증이 팍 나면서 있잖아.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걸 빨리 회복시켜서 원래 내 살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육체의 살 것은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빠른데 파스 바르고 뭐 바르고 뭐 해가 빨리 해가 나아라 하면서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감으로 때려잡아야 되잖아. 이거는 감으로 내가 저 말에 내가 상함이 있네, 저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네, 이걸 감으로 내가 딱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감으로 하면서 내 마음속에 또 상함이 올라와요. 안 좋은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딱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뭐 무시하고 살지 뭐. 근데 이 속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골만 터져요. 근데 이거 안 남기고 내가 들어온 것을 내 속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상처받은 것을 계속 놔두면 골만 터져요. 양심이 화에 맞아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거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 현상하고 내하고 지금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야야 됩니까? 그죠?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믿음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속에 감각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감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각을 키워나가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은 기도 이상 없어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은 기도가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지만 이 영적인 문둥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